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 제가 먼저 쓴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전에 말씀을 드린 바처럼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기 위해서 세심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누구를 만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저런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빌라도를 만나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세심히 살펴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그 예수님이 너무나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데오빌로라는 그 총독에게 소위 말하는 기록을 남긴 책을 헌사를 한 거죠. 그 책 가운데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들의 그 모습, 교회의 모습,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져 가는가,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소위 말하는 사도들의 기록,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해 보자면 누가가 먼저 쓴 책은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이것은 다시 연장선에서 기록된 것이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응대를 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기록된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의 내용 그거를 예수님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서 우리가 좀 상고해 봐야 할 내용들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린 바처럼 복음서나 사도행전과 같은 어떤 역사적 기록인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문서로 또 종교적인 문서의 부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인 팩트이냐 하는 거죠. 그럴 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후에 기록을 해서 헌사를 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단순히 허황된 얘기를 쓰거나
역사에 없었던 일을 쓸 수는 없는 거죠.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도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외에 다른 많은 루트를 통해서 당시의 유대 사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을 했겠죠. 그런 가운데에 여러 문서들 중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포함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수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들의 사도들, 제자들의 전도하는 일이나 또 고난받는 일이나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봤을 때 과연 단순한 허구적인 꾸며낸 내용이거나 또는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이고 영적인 감화력을 받지 않고서는 한 번뿐이 없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버리면서까지 허구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의 그 사건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죽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던 사도들이나 그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것은 그들이 복음으로 충만되어졌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님을 만났던 기쁨,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그 무한한 영적인 감화력, 그것이 그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에 죽음도 그를 사로잡지 못하는,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이런 면을 종합해 봤을 때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 사실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선행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 위에 성경적인 내용이거나 좀 심오하게 얘기하면 신학적인 내용, 역사적 발전을 통해서 정립되어져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 또는 성경의 어떤 그 조직적인 학문적인 영향력, 그것은 성경을 보도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에 맞게 기독교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또 정립되어진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이런 것들, 어떤 기독교적인 부류에서는 사도신경은 성경이 없으니까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교회가 고백하는 그 일들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인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은 찬양하는 내용의 모습들이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신자들 속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 내용, 맨 처음에는 말하는 형태였겠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고 참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충만하게 드러냈어. 이렇게 말로 시작하던 것이 기록으로 문서로 남겨졌을 테고 또 그것이 곡조를 붙여서 찬송하는 그런 형태가 됐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 이렇게 하나둘 여러 형태로 존재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의 신앙을 가졌다가 배교를 했거나 또는 외부에서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비하하거나 논쟁거리가 됐을 때 교회 내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라고 고백했던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하나의 문서 형식으로 정립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교제, 신앙의 내용들을 이렇게 문서 형태로 개념화시키는 거죠. 그러한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것은 자유이긴 한데, 기독교 역사를 뒤돌아보면 그러한 역사적인 아픔이라 그럴까요? 기독교인들이 사도신경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또 그것을 어린 아이들이나 또는 후손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있어. 이것은 성경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우리가 뽑아놓은 내용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요한 가치가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고백을 하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내용이기도 한 거죠. 이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시대적인 환경에 따라서 약간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뒤돌아서 문서들을 보면 조금 더 정교해지고 조금 더 명확해지고 조금 더 분량이 많아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교회가 신앙의 내용을 더 명확히 하게 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성경을 믿는 신자들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은 인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인정, 무덤에 장사 지낸 것도 인정한다 이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죽은 사람이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건 있을 수 없어. 제자들이 훔쳐갔을 거야. 아니면 숨겼을 거야.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꾸며낸 내용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 사도들과 같이 있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조금 전에 3절에서 같이 읽은 바가 있는 그런 것들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해할 수 없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9절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갔다. 구름이 가려져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 그때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는 가운데 다시 올 것이다.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때에 예수님이 내려오실 텐데 그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 그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증거해라. 이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니 이것이 너희들의 부여해 주신 사도의 증인의 그러한 사명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과정에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냐?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는데 어디로, 하늘 어디냐? 저 은하로 올라가냐? 로켓 타고 끝까지 우주 끝까지 올라가냐? 뭐냐? 이게 넌센스다. 이것은 종교적인 언어, 꾸며진 언어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런 반론들을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믿음이 없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우리들이 이해되어져야 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 그 사건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영적이고 신학적인 해석, 이해가 선행되어질 때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행전 앞으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내용들을 이해하는 하나의 기준점,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지는 성경적인 또는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은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과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이해가 두 가지가 이렇게 잘 융합이 되어져서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역사적인 사실은 기록된 사건으로 통해서 명확히 드러날 수 있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저런 잣대를 대면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지만 역사적인 기록물로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해석의 문제이기도 하고 철학적으로 말하면 형이상학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에게만 고유하게 내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영역으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단적인 예로 개나 돼지나 소나 이러한 짐승들은 먹을 것을 주고 또 적당히 운동을 시켜주고 그래서 적당한 좋은 환경만 마련해 주면 그들은 그것을 행복으로 느끼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람만 독특한 거죠. 아무리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씨앗, 하나님의 형상,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역이 내 영혼을 채워줄 때만 얻는 은혜 또는 만족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쉬운 언어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고 영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자연의 영역이든지 과학의 영역이든지 예를 들면 DNA 같은 아주 작은 영역, 미시적인 영역 또는 아주 우주 넓게 퍼져 있는 빅뱅과 같은 거시적인 영역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온 과학을 다 총동원한다 하더라도 명확히 밝혀낼 수 없죠. 물론 사실 그것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기쁘게 살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사실 별다른 장애나 어떤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정확한 원인과 규명을 어떤 로지컬하게 명확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학자들이 읽거나 목사님들이 읽거나 일반 신자들이 읽어도 분명히 이거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모르는 부분의 영역들이 존재한다. 영적인 부분들의 영역들이 존재한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의 영역들이 존재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경으로만 충족되어지지 않는 심오한 인간의 내면적인 영역, 그 영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듯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돌아보자면, 첫째로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 첫째고, 둘째로는 그것을 들었던 사도들의 사도행전의 역사, 정말 그들의 순결한 삶, 복음으로 충만했던 삶, 수많은 위험이 닥쳐올 때 그것을 극복해내고 굴하지 않았던 요소, 그게 뭐냐?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의식, 그러한 것들이 사도들의 삶의 교훈으로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하나의 은혜의 수단인 거죠. 그럴 때 사도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님이 너의 영혼과 너의 삶을 충만케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것이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드러나고, 그럴 때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교회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장하고 양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사도행전의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발견함으로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단적인 예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우리가 풍족하게 자유하면서 살 수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의 삶을 되돌아볼 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나 자신을 위해서 다 소비하면서 쓰는 그것으로 과연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 아니면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 또는 훌륭하게 사역을 행했던 그런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강렬한 열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찔러 쪼개는, 그래서 불을 붙이시는 것 같은 뜨거워지는 마음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가? 그 불의 부르심, 뜨겁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겠죠. 그것과 연관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정립하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기쁘시게 영적으로 풍요롭게 유지하고 열매를 맺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그 신앙의 내용을 전수시킬 수 있을까? 더 위대하고 더 풍요롭게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의 문제 제기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 신앙을 다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마음을 정말 다시 한번 가다듬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앞으로 읽어갈 때 우리 자신들도 성령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사도들처럼은 살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나태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정립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한 장 한 장 읽어갈 때마다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